오늘은 토라 10번째 시간입니다. 멸시. 자, 모세오경 토라 전체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탐꾼 스파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보다도 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자그마치 40년을 돌아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벌을 받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진노하신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큰 사건이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죄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오경 토라를 율법책이라고 하는데, 정작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가장 큰 내용을 보면 율법을 어긴 죄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죄는 바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러므로 토라가 율법책이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믿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줄거리를 한번, 오늘 크게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줄거리를 대충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주요 구절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핵심 주제가 뭔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줄거리는 다 아시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한 1년 반 이상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파란 광야에 캠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넘어가면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저 앞에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뽑힌 사람 중에는 유대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살폈습니다. 곳곳을 살피고, 자, 동쪽은 산지, 한국하고 지형이 비슷해요. 동쪽은 우리 강원도 산악이 뒤에 있잖아요. 산지,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은 평야지대, 지중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를 한 송이 따왔는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아마 포도알이 아마 한 수박만 하지 않았을까. 정확히 모르지만. 그리고 드디어 이제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합니다. 13장 27절에 보시면 과일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가 있는데 뭐냐면 그 땅은 진짜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다. 덩치가 막 크고, 덩치가 커서 어느 정도 컸냐? 그 중에는 거인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거인들. 그리고 성들도 각 성들을 쌓고 있는데 성들이 매우 높고 견고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성을 다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여리고성 진짜 단단한 성이었죠. 이 사람들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저 가난한 거인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 덩치가 크고 성이 너무 단단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갈렙이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막 이렇게 보고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대기 시작하죠 이제. 그래서 30절에 갈렙이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3절, 13장 3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너무 막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크다,
성이 견고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모르게 점점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길 수 있나? 큰일 났다 막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그걸 자르고 갈렙이 끼어들어서 너 올라가자, 우리가 다 취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보고를 하고 있던 다른 스파이들이, 정탐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악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과일을 봐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과일이 여전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죠?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말을 바꿨습니다. 올라가고 싶지 않은 거죠. 올라가서 죽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쁜 땅이면 그렇게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이 살 리가 없겠죠. 좋은 땅이니까,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살 수 있었겠죠. 그리고는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자신들은 메뚜기 같아왔다. 아마 그 사람들도 우리를 봤을 때 메뚜기 같이 여겼을 거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14장이 시작되는데 14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백성들 전체가 어른만 60만 명, 최소한 200만 명 아니면 30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벌판에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엉엉엉엉 막 울기 시작했어요. 와, 미치겠다. 아니, 누가 죽었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백성들이 전체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머리가 정지해버렸어요. 그냥 도저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저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시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려고 봤더니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와, 우리가 도저히 못 이기겠다. 우리 저 사람 싸우다가 우리 죽는다. 죽었다,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더니 불평합니다.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또는 이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죽게 만들려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차라리 다 잡혀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냐? 진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시려고 인도하셨다는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들을 죽이려고 데려오셨다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이 말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다시 노예가 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누가 받아주기는 한답니까? 자, 믿음이 없으니까 그 광야가 무덤입니다. 그 현재가 무덤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현재가 광야예요. 현재 삶이 곧 죽음이고 파멸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원망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 민족의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이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백성들 앞에서 옷을 다 찢어버리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불신을 지적하시고 당장 다 진멸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1절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는
무슨 율법이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당장 이 민족을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모세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의 기도에 한 민족이 죽고 사는 게 걸려 있습니다. 예. 정말 이런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존 낙스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그때 영국의 여왕이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는데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여왕인데, 존 낙스가 무릎 꿇을 때만 두려워했답니다. 예. 자, 그렇게 됐지만 결국은 부정적인 불신의 보고를 한 스파이 10명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족 전체도 바로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됐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구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라. No!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100%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 아드님을 아끼시기 않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우리에게 주신다. 예.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불신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앞에 있는 것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예.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팩트가 세 가지 있습니다. 사실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중요한 것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팩트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땅이 엄청나게 좋은 땅이라고. 아니, 포도와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맬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신체가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 10명의 스파이는 이걸 인정했다가 나중에 뒤집었어요. 두 번째는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인족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큼, 그 다음에 성들도 아주 튼튼한 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나머지 10명의 스파이가 내린 결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100% 틀립니다. 10명의 스파이는 그 사람들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진짜 한심하죠. 스스로 이길 수 없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들만 절망할 뿐 아니라, 이 지도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신들만 절망할 뿐 아니라 민족 전체를 갖다가 절망에 몰아넣었습니다. 와,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두 명 갈렙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말을 듣고는 그냥 완전히 다 통곡하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180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기가 막힌 땅을 반드시 주신다.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없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10명의 스파이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성이 견고하고 다 인정했습니다. 그걸 부인한 게 아니에요. So what? 그래서 우리 죽었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10명은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그랬는데, 갈렙은 말합니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으면 벌써 끝난 겁니다. 내 손에 없더라도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써주셨으면 책을 써주셨으면 밀리언, 빌리언 따로 책을 써주셨으면 내가 뒷받침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확실히 내 돈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 또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이 사실을 빠뜨렸을 때, 빼버렸을 때 이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정반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결론?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다 죽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강하고 힘세다. 그걸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들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사실, 팩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메뚜기 같지 않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의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 번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울고 불고 난리 피우는 것은 바로 9절에서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불신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불신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만을 얘기했거든요. 불신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뭐 거역까지 간 건 거역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사실만을 얘기했습니다. 땅은 좋았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강했다. 이 사실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불신이고 거역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한 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알고 기억도 안 하고 스스로 죽는다라고 결론 내린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간 거역한 것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사실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안 한 것뿐입니다. 이 세 번째 사실을 얘기 안 한 것뿐입니다. 근데 의식 속에서도 이 세 번째 사실이 없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예 머릿속에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불신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주시겠다는 건데 이 불신 때문에 완전히 반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거역한 죄요 당장 죽을 죄였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끝났을 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9장 24절. 너희가 나를 알던 날부터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죄송합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알던 날부터 40년 동안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냐. 정말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모세가 그들을 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전체가 죄로 가치했습니다.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덮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은 오늘 읽은 것처럼 14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그 많은 기적을 다 보고도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 죄를 지은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을 지적했습니다. 불신의 죄는 계명을 어긴 죄, 살인하지 말라 그런 죄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진짜 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멸시하다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막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내가 진실되다는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입증하고 증명해 보이는데도, 그런데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막 미칠 지경이 돼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야단치십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끝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이런 불신은, 두 번째, 자, 불신이 두 번째 여호수아 관련 말씀처럼 불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역입니다. 세 번째, 이 불신은 거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역. 세 번째는 멸시하는 것, 하나님 멸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들의 불신이 어떻다고요? 불신은 거역이고 멸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사실, 좋은 땅, 거인들, 덩치 큰 사람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자, 10명의 스파이들이 말하는데 어떤 얘기했어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말했어요. 그 땅은 너무 좋다, 거인들이 있다. 세 번째로 왜 말 안 했습니까? 이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만 얘기했지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왜 말을 안 했냐면, 그들의 사고 속에, 그들의 의식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무시. 무시란 말 알죠? 없을 무자, 볼시자. 아예 없는 존재로 여겼단 말입니다. 이 세 번째 진리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전혀 내가 없는 존재처럼 여긴다.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텐트 치고 있는 그 캠프 한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시원한 그늘 속에 있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밤에는 불기둥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없는 존재로 여겼어요. 멸시한 것, 무시하고 멸시한 겁니다. 그들은 이집트 제국이 망하는 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망하게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망하게 하실 때 자신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완전히 구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목숨 걸고 체험했어요. 양의 피를 안 바르면 다 죽었거든요.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딱 구분하신다는 걸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진 걸 눈앞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 사이로 서 있는 그 수십 층 물벽 사이로 마른 땅처럼 프리웨이처럼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안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 없는 존재로 기억조차도 안 합니다. 기억조차, 약속들을 기억하려고조차도 안 합니다.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많이 약속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도대체 이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바보들입니까? 그렇게 많이 듣고도 기억을 못하니.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스파이들을 보내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가서 이 거인들을, 키 큰 사람들을, 덩치 큰 사람들을 안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연히 볼 걸로 생각하셨죠. 아셨죠. 그러나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결론 내리라고 그걸 보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알기 원하셨지만 오히려 그걸 보고도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진짜 엄청나시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고 해방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제대로 된 칼 하나, 창 하나 없었습니다. 이집트와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움도 한 번 안 하고 전쟁도 안 하고 칼 한 번 휘둘리지도 않고 거기서 해방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성이 견고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어땠다고? 너희보다 세다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뭐가 문제야? 예, 예. 하나님께서 누가 그들 보고 직접 너희가 가서 다 해결해, 나는 뒤에 빠져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절대로 아닙니다. 난 안 가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이집트에서 직접 해결하셨던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당연히 직접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직접 싸우신다는 말도 맞지가 않아요. 아예 맞상대가 되질 않으니까. 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가시면 다 끝이야. 게임 끝납니다. 예. 그런데 왜 그들이 키가 크고 성이 견고하다고 해서 이렇게 통곡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까? 예. 우리를 뭐 죽이려고 여기까지 들어왔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슴 찢어놓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분명히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앞에 구름 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빼놓으면 뭐죠? 죽는 거죠. 뭐. 죽는 거죠. 진짜 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신지 야단치시는데 뭐라고 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믿지 않겠냐. 와. 어떤 사람이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못 믿을 놈이라 그러면 정말 어떻게 돌아보지 않겠어요? 예, 예. 이 답답한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못 믿을 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보다도 수천만 배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 그런데 전혀 없는 존재, 전혀 못 믿을 분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고백합니다. 18절, 하나님은 진노하는 걸 매우 더디하신 분이십니다. 인자가, 헤세드가,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기를 봤을 때 막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막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죄하고 악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는 공의대로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잡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 많은 긍휼대로 제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한 40년 동안 너희를 항상 거역했다. 너희를 항상 죄졌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용서하셨잖아요. 또 용서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은 무한대한 사랑, 우리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덩치 큰 사람도 있고 견고한 성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망했다라고 결론 내는 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망했다라고 결론 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다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그 사람들 봐봤자 하나님이 뭘 기대하셨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 키가 크고 성이 높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 거야. 예. 너희는 그냥 구경이나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즐기기만 해.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여리고성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어 올라가서 막 그냥 무슨 뭐 돌을 던지고 뭐 난리를 펴서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을 향해서 활 한 번 쏜 적이 없고 돌 하나 던진 적 없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기브온에서 가나안 연합군하고 큰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예. 제가 거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까지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니 그들이 죽었으니,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예. 이 전쟁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앞으로 가라고 그러시니까 그냥 폰만 재고 가면. 예. 내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세 가지.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나를 기뻐하시면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면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세 번째, 다 주셨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눈앞에 보이는 거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려면 믿고 신뢰하고 그냥 편안하게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저희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미국에 처음 올 때 중국에서 미국까지 오는데 5 식구가 신학교까지 와야 되는데 경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비행기 표값만 해도 엄청난데 돈 하나도 없고, 와서 또 정착해야 할 돈이 필요해. 차도 사고 해야 돼.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비행기 표값은커녕 거기서 심양의 영사관까지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심양 영사관에 저 혼자 가기 위해서 사야 될 기차 표값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어떻게 됐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빨리 막 한국 가는 비행기 표 예약하라고 막 연락이 오길래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배 타고 가겠다고 해서 배표값도 당연히 없는데. 예. 그런데 어떻게 됐냐? 미국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이 동부까지 전혀 한 번도 뭐 없어서 쩔쩔매지 그렇게 하지 않게 완벽하게 다 준비하셔가지고 오게 하셨고, 와서도 차를 살 정도까지. 물론 그 차를 라이선스가 없어서 2달 잘 모셔놨지만, 그때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 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앞에 일을 생각하면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 망했다는 게 뭐예요?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완전히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 그러면 당장 요절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겁도 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속된 말로 죽이려면. 예. 과거에도 없었지만 다 채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분명한 진리 3가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무조건 무지하게 아들을 아들 주면 다 준 거 아니에요. 예. 세 번째, 약속가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약속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읽혀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만약에 이 약속이 이 백성들만 향한 것이라면 이것이 기록돼서 우리한테 읽혀질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읽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뭘 말씀하세요?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미래에 내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장차는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약속을 믿는데 당장 눈앞에 일을 해결해 주실 약속을 못 믿습니까? 예. 이 3가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약속하셨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시험 당할 때 직접 해결할 길을, 극복할 길을, 감당하게 하실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냥 앞으로 가면 되는 거야.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발만 내디뎌. 와, 제가 참 지난주에 정말 제가 볼 때 답답한 일을 겪었어요. 예.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 다 처리하고 다 하신대. 예. 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불신에 빠졌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결과요? 그대로 죽을 뻔했고,
모세의 기도 때문에 살았지만 그들의 나머지 인생은 메마른 땅 광야를 40년을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이 있었다면 당장 올라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평생 그 좋은 땅을 즐기며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불신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광야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미래를 다 주고 계신 하나님, 그 미래를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신뢰하면 나의 남은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찬 미래, 언약의 땅과 같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불신에 빠진 사람은 그 남은 인생이 메마른 광야 같은 걱정,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광야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나의 남은 인생, 나의 미래가 가나안 땅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의 이 불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겁도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무시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완전히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또 모세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미래를 약속의 땅으로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에 제발 흔들지 말고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두려움 없이 장군처럼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의 남은 인생이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메마른 광야 같은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저희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언약의 축복의 땅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남은 인생을 그렇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